빌골살 문자 중에서 골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빌골살에서 골자 찾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깎아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안 왔으면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치요? 이놈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이놈의 위기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쫓아옵니다. 문제, 사건, 고통, 환난, 이런 위기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쵸? 왜 자꾸 위기를 주십니까?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서는 딱 까놓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면 여기 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 광신도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 다녔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거의 20대 중후반 지나서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 정신 나간 것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저에게는요 전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 제 인생에 중대한 위기가 오면서 야, 이러다가 내 인생 진짜 절단 나겠다 싶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뭐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평안하고 근심도 없고 그냥 건강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갑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 인생이 돈과 건강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세요. 너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이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는 도구로서 위기를 준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 그렇죠? 우린 이미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온단 말이죠. 왜 위기가 올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더 단단하게 다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가정에는요 때로는 큰 위기들, 문제들 왔습니다. 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탁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준이 뭐였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한 게 저의 축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가 딱 발견되고 나니까요. 사실 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요.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내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요, 이거를 되게 의례히 여겨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갈 때에 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어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십니다. 나만 바라봐,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런 의미로요.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가끔 하나님이요 위기를 주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목사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부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평생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 늘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위암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사람에게 위기가 와요. 네. 원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온다니까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기준을 헛된 것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참된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 한다고요? 보따리 내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흑암의 관세에서 죄악에서 딱 건져냈더니 하나님 돈도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도 내놔, 성공도 내놔, 왜 안 줘? 이러면서. 그럼 나 오늘부터 방학. 나 오늘부터 졸업. 이래가지고 현장에 가면은요, 교회를 방학한 사람, 졸업한 사람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무려 300만 명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위기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안타깝지만 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믿음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 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한다면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목사님 이건 뭔 말일까요? 왜 위기를 통해서 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의 성향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제가 탁 왔을 때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 우리가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믿음 성향 따라서 이 질문도 달라요. 막 뭡니까? 신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라 들어가라 건강히 나아라 건강해져라 축복받아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신비주의자들은 이거 왜 귀신이 나에게 또 이렇게 역사할까? 이거 또 왜 사단이 또 나를 또 이렇게 못사게 굴까?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흑암이 또 내 인생을 또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 탁 왔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주권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안다면 지금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 이 문제 나한테 왜 주셨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생각과 질문 자체가 다른 거 있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에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위기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냐면요, 나처럼 고통받고 나처럼 위기 가운데 나처럼 인생의 무너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다 살려야 되겠다. 전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난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축복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 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불신자들에게든 신자에게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올바른 복음과 은혜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그때 홍감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더욱더 믿음 고백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형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동물들도요, 창조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창조의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창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없으면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지만 이거 있으면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쓰임새, 의도,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이신, 영으로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행위와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하나님과는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연관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 저도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흙으로 모양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다니는 동물들과 물속의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직접 빚으셨는데 이 동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원재료가 뭐냐면 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됐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왜 이 동물들은 영적 행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재료는 똑같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이 동물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절대로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다고 교회 가는 동물은 없어요. 마음이 신난다고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하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울적하면 교회 가서 울고요, 기쁘면은요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 따라서 살아가고 집주인 잘 만나면 그냥 그저 행복한 존재고 맛있는 밥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장땡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만났다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왜 모른 채 살아왔을까요? 우리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인생 살았잖아요, 지금까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교회 그런 거 모르겠고, 일해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지. 다 이루고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뭘 증거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결과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돼버렸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장악되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사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해버린 이 사단이 거짓말장이래요. 살인자래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평안함을 빼앗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건강과 성공을 빼앗은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지금까지 이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드디어 인생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밥을 굶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배고파. 저는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침을 평생 안 먹고 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미치겠대. 근데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 사람 싫어하는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이걸 말을 해 봐라.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한 달을 고민하다가 너무 죽겠어서 말을 했어. 저기 우리 집은 아침 6시 반이면 밥을 먹던 집이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집은 나는 평생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아침밥을. 자기 집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어째야 될까?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식탁 위에 시리얼이랑 우유가 자꾸 이렇게 마누라 못 사게 굴면 평생 밥 못 얻어 먹는다는 소리는 어디서 또 제가 주워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밥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요? 하루 종일 꼬라락 거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뭔가 인생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뭔가 톱니바퀴가 몇 개 빠진 것처럼요, 잘 굴러가는, 여러분 톱니바퀴가 빠져 있으면 톱니바퀴가 제대로 된 데는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잘 굴러가는 것 같이 하다가 덜컹 하는 거예요. 또 잘 굴러가는 것 같이 하다가 덜컹해요. 뭔가가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뭔가가 올 듯 하면서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퍼즐이 여러분들 인생에 훅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하를 꿰는 자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가 뭡니까? 홀랑 불타 없어진 자리를 잿더미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잿더미처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존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쩔 수밖에 없죠?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악몽과 환청과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한 달 내내 똑같은 악몽을 꾼 거예요, 제가. 밤마다. 근데 꿈속에서 짐승 같은 거에 콱 오른쪽 배를 물리는데 깨고 나서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는 그 옛날 그 완전 산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려야 돼요. 근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 깼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꿈에서 물린 자리가. 그래가지고 맹장인가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더니 맹장도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한 5분, 10분 지나면 또 아픈 게 사라져.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는 노릇인 거죠, 이게. 그거를요, 밤마다 악몽으로 꾼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너 그 문제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날로 악몽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런 뭔가 희한한 문제 겪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왜요?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 있으니 축복이 깃들 자리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 기회가 없어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 마음을 빼앗는 존재,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안함으로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게 마음인데 그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성공으로 때려 부어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들은요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조현병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어려움, 원치 않는 근심, 원치 않는 위기가 지속되는 겁니다. 네.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기 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마음과 생각도 무너지고 삶과 육신도 무너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마음 무너지면 육신도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 삶과 육신의 무너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해버린다니까요. 뭔가 내가 혼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이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제사상이라도 한번 차려야 되나? 부적이라도 한번 갖다 붙여야 되나? 용한 사람 한번 찾아가 봐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연초되면 신수점 친다고 무당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그냥. 그리고 그 중에 진짜 용하다는 점집은요, 한 3개월, 4개월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간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네. 연예인보다 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용하다는 점쟁이들은요, 한 3개월, 4개월 뒤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생의 문제를 막아보겠다고 했던 이 우상숭배가 사실은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와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 살인마, 도적,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대, 산업 위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자꾸만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앗아가고 훔쳐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상숭배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강남에 빌딩 10채 가지고 뭐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천년만년 사실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가는 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죠. 진짜 없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7남매예요. 전체가 7형제예요. 그러니까 다 봉투 하나씩 들고 왔어. 엄마 가는데 노잣돈 하라고.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씩 들고 왔는데 아무리 찔러 넣으려도 어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봉투 모아가지고 그 배 위에다 다 올린 거예요. 배 위에다 다 올렸는데 아버지가 나오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저거 너 할머니가 가져갈 것 같냐? 아니면 옆에서 싸주시는 분이 가져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아버지 그러니까 10중 8구는 싸는 분들이 가져간다. 왜? 이제 입간 끝나면은요 관 덮어 씌우고 끈으로 묶으면 땡이거든요. 열어볼 수가 없어. 어머니 주머니 속에 그 돈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 뭐 죽은 사람한테 준들 그 돈 어디 뭐 갖다 쓰겠습니까? 그냥 수고하신 분들 끝나고 막걸리 한 잔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라도 사 드시라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쌓아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이 땅 떠나간 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은 사단과 함께 지옥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 자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인생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돈 많이 벌어서 해결할 것 같으면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안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겠죠? 열심히 돈 많이 벌어 성공하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겠죠. 내가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대신에 봉사해라, 헌신해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으로, 돈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봉사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구원을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그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는데 막 일어나다가 지푸라기 하나를 딱 잡았어요. 땡겼는데 다행히도 내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나 오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어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조대가 막 이렇게 헤엄쳐 와가지고 제 목덜미를 턱 잡아가지고 배 위에다가 휙 던져서 나를 살려줬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나 죽다 살았는데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다 나온 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을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3자가 내 인생에 역사해야 됩니다. 제3자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내가 탁 갇혀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착각하냐? 내가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구원이라는 수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의 문제로부터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로 해방되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부터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로부터 누군가의 도우심과 누군가의 은혜와 누군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선행을 베풀었더니, 내가 남을 사랑했더니,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더니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요.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요, 뭔가 저 꼭대기에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저 꼭대기에 이렇게 딱 갑옷을 들고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 이것들아 올라와, 착하게 살아, 올라와, 죄 짓지 마, 그러고서 올라오라고 최선을 다해.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올라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을까요? 온갖 욕을 다 뒤집어 쓰고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뭔 할 짓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냥 저 위에서 얘들아 열심히 해서 천국까지 오거라 하면 되는데 뭐하러 오셨냔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다. 여기도 나와요.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 문제를 깨끗이 씻고 해결하고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도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삶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여기도 되어 있어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얘들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뭔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옮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시고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밖에 없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과 말씀 잠깐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 그냥 돈이 없고 실패하고 못 배웠고 부모 잘못 만났고 자식 잘못 낳았고 이런 거를 나의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 원죄, 하나님 잃어버린 문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2번 세상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세상은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 따라가는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야.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또 종교를 따라가는데 종교는 인간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해요? 네가 선행을 베풀고 고행을 쌓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린 결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방법 따라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 3가지.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 원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죄 안 짓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선행, 봉사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진리는 아니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가, 이 좋은 것이 곧 진리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근본 문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뭘 바로 이해하셔야 되냐? 아, 나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구나. 근데 이거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15페이지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